지난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믿음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책 펼치고 계시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66권 중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일까요?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이 주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공고한 날에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라 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돌아보라는 것이요,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자리, 믿음의 걸음, 믿음의 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셨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한 분만 대답을 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책 3권을 소개하고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면 대부분 주석책들이 있죠.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틀리진 않았을까, 맞는 것일까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믿음 첫 번째 시간에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쓴 성도의 삶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믿음의 관점에서 아주 잘 풀어 쓴 책입니다. 자, 오늘은요, 2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 라는 책을 쓴 J.C. 라엘 목사님의 책입니다. 평생을 청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고민과 열정이 녹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과 회심과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확신은 또 무엇인가? 회심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3권의 책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생각해 보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치관, 믿음, 생각,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어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다를 수 있죠. 어제는 정말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을 돌이켜보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어제 사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네. 자, 여러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초라한 자신, 한심한 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요? 또 언제쯤이면 이 고통과 끊임없는 이 질문들이 끝이 날까요? 결국 그 질문들은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저도 한날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흔들리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명쾌한 대답을 기다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사는 날 동안 계속 고민하고 흔들리게 될 거야. 그게 신앙이고 인생이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은요, 이 비슷한 얘기를 그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준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진정성과 회심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은 믿음의 진정성, 회심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나? 내가 거듭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이것은 저희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정말 저분은 회개한 사람이 맞나? 라는 질문을 제 입장에서도 하게 되죠. 그러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요,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명쾌하게 누가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목사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퍼거슨 목사님은요,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아주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답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특징과 자질은 믿음의 대상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인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몰두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좌우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자신 있게. 저만 손 들었네요. 자,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서 손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렇게 또 믿음이 없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와, 내 안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 저를 들여다보면 내가 참 세속적인 것 같아. 참 내 자신이 볼품없다. 그런 감정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퍼거슨 목사님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글이 정말 감동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의 특징과 자질은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께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인 자기 자신보다 믿음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의 평가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내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좋아서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내면과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자극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열등감에 붙잡힌 인생 사울 왕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열등감과 비교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신 분은 오늘 1일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셨다면 잘 챙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가 승리하셨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요만한 상자 안에 뭘 담아서 종이 가방에 넣어서 선물을 주면서, 승범아, 네가 결혼 생활할 때 힘들 때,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열어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열어보고 싶었어요. 뭐가 들었을까? 설마 돈을 넣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힘든 때 열어봐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한 3년쯤 지났을 때 저 어려움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하진 않고 먼저 열어보고 나중에 열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든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작은 십자가와 못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준 그 작은 상자 안에 십자가와 못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네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너 나보다 힘드니?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신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 내가 잘 믿고 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거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 안에 거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의 근거는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좋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6절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마저 주신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 누구 믿음이 참 좋네요, 아무개 집사님 좋네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마저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고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역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나의 행함도 잘됨도 믿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저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확신과 특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분들입니다 라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느낌,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과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이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맞나? 내 느낌, 나의 행동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믿음을 흔들리는 자신이나 상황 앞에 내어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느낌과 생각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니 바람이 불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면서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라는 그런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엉망이 된 내 삶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만나죠.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아우, 정말 난 성격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 상태가 엉망이지만, 내 마음이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에 내 구원과 믿음을 세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상황에, 사람들과 그런 사이에 내 이 믿음을 세웁니다. 그러나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가사를 보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다 보면 소망도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도 흔들리고요, 내 감정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상황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는 여전히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읽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떠나가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더 나가 기도하라 라고 권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다면 이제 거기에 서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사도 요한은요, 몇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부산교구 분들 107명 됩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 30명 됩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짧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0여 명이 넘어가죠. 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딜지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두 번째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를. 그렇다면 기도는요, 더 깊은 기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회개하고 늘 죄를 짓는 것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뻔뻔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때론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신앙이, 믿음이 점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더 깊은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려고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면요, 제대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여러분. 응답이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다 하고 믿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비가 내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는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 그것에 믿음과 구원, 이것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힘드셨습니까?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홀로 지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나지막히 불러보십시오. 에이,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이거보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주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도 잘 안 돼요. 힘들 때요, 아버지 하니까 뭔가 나이 많은 목사님 같고, 주여 하니까 부흥사 같고, 나지막히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부를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죠.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믿음에 하루하루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